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죄와 빛,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나타내신 어떤 임금과 두 종류의 이 두 종의 경우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탕감과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할 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용서의 법칙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죄와 빛, 죄란 말은요 헬라 원어로 대개 9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9가지 낱말 중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은 2가지를 많이 써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표적이나 목표점에 미달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하말티아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페일레마라고 하는데, 이 낱말의 뜻이 뭐냐? 빛, 채무, 빛을 이야기해요. 이 빛은요 사람 상호간의 어떤 금전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 영적 채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전적 빛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이나 영적 채무, 그 빛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오페일레마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죄가 뭐냐? 오페일레마예요. 즉 죄를 빛으로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죄의 빛은요 얼마예요? 1만 달란트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만 달란트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은요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탕감받는 것 이외에는 갚을 수 없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이요 1만 달란트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빚을 갚으러 오셨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그 종의 주인이요 어떤 임금 또는 주인이라는 말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어떤 임금이란 바로 율법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우리에게 회개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인생은요 임금 앞에 가서 회개할 때가 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심판대 앞에 선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회개 계산은요, 엄중하게 계산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 종에게는 빚을 갚을 길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 종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종들은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죄의 빚. 그 주인이 명령합니다.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는 거예요. 다 팔아서. 이건 명령이었어요. 인간은요, 죄의 빚에 대해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속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에게 속한 가족들의 생명까지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이 같은 죄값에 대한 두려운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 고백이 나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종이요, 비로소 자신의 빚에 대한 두려운 심판을 깨달아요. 임금 앞에 끌려 나와서요, 빚에 대한 임금의 심판을 받은 종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종의 이 같은 말은 자신이 진 빚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가 갚겠다고 말한 것은요, 주인의 자기의 호소하는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낸 말이지 갚을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처럼 말한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 갚을게. 내 모든 거 다 들여서 갚을게요. 두려움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보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죄를 회개하고요, 악인으로 살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것을 기뻐한대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불쌍히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은요, 그 종을 놓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요, 죄의 종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그 죄에서 다 풀려나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에서 다 해방되고 죄의 종의 멍에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비하신 주님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죄값을 오직 탕감받는 돈이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영적인 죄인 이 죄값을 모두 갚기에 풍족한 대가로 지불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요, 형제의 죄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도 용서해 줘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으면서도 자신에게 빚진 100단의 데나리온의 그 형제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라고 말하고 윽박지르고 율법적 정죄까지 이렇게 하고요. 재판장으로 넘기고요. 그럼 그가 받은 탕감의 은혜가 어디에 있다는 거냐는 거죠. 자신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탕감하라고 윽박지른다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자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정죄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려줍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한 날도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던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저들을 더 주의 사랑 가운데 용서하며 감싸주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